시편 51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깊은 회개가 담겨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제물도 그리고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이 드렸던 그 회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제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예배, 어떤 제물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가? 내가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말씀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더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은 비단 가인의 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뭐라고요? 어떤 살찐 송아지? 숫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 이상을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 곧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진실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찢겨진 심령, 그 상태로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그리고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요, 그러한 갈급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이 없는, 아무런 우리의 감격이 없는, 우리들의 어떤 갈망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찢겨진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모든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찢겨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상하고 찢겨진 그 영혼,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지나친 자기 혐오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큰 선물로 받았다. 이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것만 기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끄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동시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가 함께 잘 공존해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노래들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죠. 물론 그 고백들이 다윗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쓴 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나의 진실된 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안곡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안된 그 찬양은 조금은 그 번역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그 원곡의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영국의 예배 인도자 매트 레드만이 지은 Heart of Worship이라는 곡입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심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곡이겠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음악이 사라질 때 모든 것들은 벗겨지고 저는 꾸밈없이 그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드리기를 갈망하면서 저는 당신께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노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방식을 지나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것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고 있으십니다. 저는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내가 꾸며냈던 일들에 대해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예수님, 오직 당신을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래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을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노래를 주님을 위해 불렀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 예배를 한 번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예배, 그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할 때는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노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또 부산에서 또 집단 확진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와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총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총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애쓰는 그러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